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비오는 새벽이었는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실까요? 5년쯤 된 사건인데 아직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죠. 대한민국 전라남도 어디입니까?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길이가 145m, 폭이 25m의 거대한 배로 정원이 무려 921명의 차량을 220대나 실 수 있는 또 3,794톤을 적재할 수 있는 거대한 배였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시 그 배에 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의 이름은 세상을 초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입니다. 제가 처음 이 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은 미국에서였습니다. 처음 뉴스가 뜰 때는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했다. 그런데 구조가 되었다. 저는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소식을 뉴스를 보고 참 잘 되었다. 정말 잘 되었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뉴스를 다시 보니까 배가 여전히 침몰하고 있었고 또 배 안에 아직도 3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하는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과연 몇 명이나 구조되었을까? 몇 명이나 구조되었을까? 또 하나는 침몰하는 그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침몰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더 구조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구원의 핵심을 알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몰하는 배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왕을 거절한 이 세상은 화를 당할 것이다. 소돔이 당한 심판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주인을 거절한 종처럼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옥에 넘겨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어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길이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질문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멤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적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 묻게 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이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는 무리의 수요는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으셨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부른 찬송 3절에 보면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어떻게 한다고요? 또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자, 믿음의 두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과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은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이것이 없이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정말로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야고보서 이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함의 열매는 평생을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가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증거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증거입니다. 열매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 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실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은 가라지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어찌해서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인데, 이 문이 좁은 문으로 비유되는 것은 첫째로 죄를 벗어버려야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벗어버려야? 죄를 벗어버려야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죄를 짊어지고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함으로 종처럼 죄를 벗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의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은 소망을 바라보아야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소망을 바라보아야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좁은 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 문은 좁은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끝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은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 없이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람에게는 좁은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말씀이 또 있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말씀 같지만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 중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함께 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미혹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단자들, 모든 미혹받은 자들은 그들이 원해도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힘쓰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진리를 굳게 잡으라. 또 하나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자, 여러분은 지금 과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시나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실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니까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죠?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라고 말만 해줬어도 대부분 살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은 우리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이것과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슬퍼하면서 이를 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 나오라. 주일마다 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주일 설교 시간 빠짐없이 듣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니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침몰하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골든타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을 받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침몰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맡기셨나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동서남북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혼을 건지는 구조됩니다. 자,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 말씀 안 들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골든타임을 허투루 보낸 이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면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맡은 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파멸로 침몰적인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조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전도지만 돌리면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은 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좁은 문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살아가는 가족, 자녀, 친척,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의 물질, 또한 노력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은 골든타임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품고 있는 애타는 마음을 나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서 멸망을 향해 빠져들어가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향하고 있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몰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침몰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도 좁은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자, 그분이 아는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말로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천국이 없다는 자일 것이고, 또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자만하면서 자기 편견과 아집의 기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비통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은혜의 때에만 열려진 천국문에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정령 신앙의 길에는 계속적인 분투와 노력만이 요구될 뿐 잠시의 나태나 휴식이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 계속적인 분투와 노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탄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정말로 영악합니다. 어떻게 그걸 잘할까요? 내가 나태하면은 사탄의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엉뚱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구원의 문이 닫힌 다음에 또다시 열려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전도의 자리로, 예수 믿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했고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다 하면은 또다시 열려지지 않는다고 찬송도 많이 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 사실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친족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토스트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의 삶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